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여자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마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을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아멘. 가볍게 결단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일종의 보충 설명과도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희가 주님께 소원하여 바칠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자, 각자 주님께 서원하여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 제물 서원 제물에 대해서 상당히 유명한 사례가 바로 초대교회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마련한 돈을 모두 헌금하기로 일종의 서원 약속한 것이죠. 자, 그런데 땅을 팔아 돈을 손에 쥐니까 갑자기 헌금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엄중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 부부가 심판을 받은 것은 헌금을 가로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돈은 누구에게나 피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체험이 부족했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고 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보고 있으니 그들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그들의 앞선 바나바처럼 우리도 저렇게 헌금을 하자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 목사님들 말로 들어보면 이게 뭐 건축이라든지 개척이라든지 혹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교회 행사에 있어서 가끔씩 열정 있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마치 어떤 약정을 하듯이 목사님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뭐 시작을 하면 그분들 중에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답니다. 뭐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다, 뭐 죄송하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 순간에는 열정이 생겨요. 그 순간에는 그래 해야지라고 했다가 막상 그 돈을 딱 보는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표현처럼 회개를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면 사람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단하거나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나니아 부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했거나 혹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이름은 오명으로 남지 않았겠죠. 본문 13절, 15절, 19절,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자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무언가를 헌신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것이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든 이건 일종의 아마 나시른의 서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서약이든 재산이든 짐승이든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정해진 재물 외에
특별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하자.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번에 가스값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것이 고민돼가지고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기타 등등의 자원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하기로 결단한 거 안 하고 싶을 때 못하게 되었을 때는 단지 너희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약속을 무르기 위해서 25%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 25%라도 받아야겠다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가? 그분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만휴리 여긴다고 하죠. 옛날 표현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은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또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했다면 지켜라. 혹은 지킬 수 없다면 최소한 너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했다면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만약 못 지키게 되었다면 못 지키게 된 것에 책임이라도 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약속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너희가 그 맹세를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너희가 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즉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너희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 하늘은 당연히 통제 못하고 땅도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고 이 예루살렘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엇에 기대서 맹세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라. 차라리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 위에 계시는 그런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께 약속을 하거나 했다면 지켜야지, 못 지킬 거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리고 정 못 지게 되었다면 최소한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맹세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예전에 중학교 때 전국 단위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5박 6일간의 뜨거운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1,3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절반이 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 안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참 궁금해요. 그때 결단한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입학한 분들 중에 나중에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진짜 선교사가 되어 나가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단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결단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바로 지키던가, 못 지키게 되었으면 그 값을 물을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울 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막 열정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결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들을 약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냉정하게, 조심스럽게 결단하고 주님과 약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하고 쉽게 서원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여 결국 그 약속을 무르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신중하여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겠지만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대답하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야고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분명히 행동을 결정하라 했습니다. 무언가를 결단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결단하십시오. 오래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을 얻고 그리고 나서 결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 설령 그 결단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이나 서원을 무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라도 항상 언행 심사에 신중히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마도 겨울의 마지막 큰 한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성도들, 바깥으로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오늘 설 명절 마지막 날 고향으로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추위가 끝나고 또 따뜻한 봄이 올 때 이러한 일교차로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고 결단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결국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심히 행하여 주님께 예면 예라고 또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그렇게 신중하게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약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최소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내가 지킬 약속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